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3장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에서는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의 그 암살과 관련된 일을 막아줍니다. 그 사건이 지금 바로 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는 거시적인 관점이고 한 가지는 미시적인 관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거시적으로,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에스더서가 가지는 흐름과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 3장에서 드디어 에스더의 중심 사건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전멸될 위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였던 아각 사람 하만, 지금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말렉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아각 사람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끔 저는 퍼즐 맞추기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당장 이 상황이 내 인생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여러 가지 조각 중에 한 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거야 라고 해석하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런 의미가 또 아니었구나, 또 다른 의미였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에스더의 중심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멸절을 당할 위기가 오늘 본문에서 발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보시면 바로 앞에 2장에서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사건을 미리 알게 되어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살려준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높아져야 될까요? 2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로부터 구해준 것입니다. 그 일 후에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높이 올려주는 것이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원수처럼 여기는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하만이 높임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르드게 자신은요, 오히려 죽게 된 위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무언가 특권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보상을 어쩌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그 선행에 대해서 당연한 보상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산다고 살았는데 아프고 고난이 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불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상식적으로 만약에 지금 이 3장에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았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암살자로부터 구해준 일을
아하수에로 왕이 알게 되고 누가 그렇게 정보를 주었느냐? 모르드게를 높여줘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6장의 사건이 없어집니다.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바람에 죽을 위기에 처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민족 전체가 죽게 된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요, 왕의 역대 일기를 읽었는데 그 일기 속에서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줬다는 이야기, 그 기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르드게에게 그 6장에 가서 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으로 하여금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이렇게 하게 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뒤집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관점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이 은혜 주셔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저 종말의 때까지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생각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하나님 왜 내가 그때 당연한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왜 저를 붙들고 멈춰서게 하셨습니까? 왜 제가 그때 그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늦으셨죠. 하나님 정말 미련해 보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보다 머리 나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대대로 만약에 모르드게가 3장에서 높임을 받았다면, 아하수에로 왕을 살려주고 보상을 그때 받았다면, 이 에스더서 6장에서 모르드게가 역전하는 역사는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퍼즐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시간들은 우리 인생 전체의 한 조각, 하나의 조각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릴 때, 내가 청년의 때에,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때로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상주심과 살펴 보호하여 주시는 그 위로가 조금 느린 것 같고 답답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사랑받기는커녕 도리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럴 때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을, 평생을 걸쳐 역사하시는, 영원을 걸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의 한 조각 퍼즐을 맞춰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전체를 다 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전체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미시적으로 조금 자세히 현미경처럼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에서 6절 이 본문 안에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져라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하반절에 보시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5절도 한번 보십시오. 또 나옵니다.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이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은 것일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억울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지금 아하수에로 왕을 이 장에서 구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높임을 받았죠? 하만이 모든 신하들보다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혹시 하만에게 시기 질투를 한 것은 아닌가, 화가 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해줬는데 왜 저 모르드게가 지금 상을 받아? 괘씸하고 나는 싫어서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가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라고 하시거든요. 그 아말렉은 너무 간사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일삼았기 때문에 왕과 모든 백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진멸해버리라고 하는 무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보니까 너무 값진 것이 많고 통통하게 살찐 가축들도 많고 다 멸절하지를 않았죠. 근데 바로 그 불순종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폐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장 오늘 바로 앞에 5절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여러분 2장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 3장 4절을 보시면요, 모르드게가 자기를 소개할 때 반복해서 나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날마다 권했대요. 모르드게에게 날마다 권한 겁니다. 절을 하라고도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날마다 대답하기를 나는 유다인이야. 나는 유다인이어서 나는 절을 할 수가 없겠어.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이렇게 지켜본 것이죠.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나는 유다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민족적인 감정, 악감정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만 놓고 볼 때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을 때,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고 할 때 지금 모르드게가요, 단지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어떤 하만에 대한 시기, 질투, 분노 때문에 명령을 어긴 것이었을까요? 또는 애국심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어떤 단순한 인간적인 시기, 질투, 분노 또는 민족주의적인 애국심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기보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지금 이 유다는요, 100년 전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다 잡혀온 상태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 여러분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굉장히 지금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문명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권세가 어마어마한 바로 그때예요. 그 험난한 그때에 어쩌면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을 당하는 거, 여러분 안중근 의사처럼 이토 히로부미가 죽는 것이 여러분 좋겠습니까? 살려주는 것을 안중근이 좋아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암살당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쫓아가서 살려주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단순히 민족주의적으로 애국심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다기보다도, 지금 여기서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은 것일까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직장 생활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잘해야 되는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그 상사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원하는 것을 들어드리고 흡족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직장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분위기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눈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 좋아요, 너무 착해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조직에서, 공동체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분위기 파악하기를 거절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않기로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눈치 보는 것 중요합니다. 눈치 잘 봐서 말도 잘해야 되고요, 눈치를 딱 보고 퇴근도 잘해야 되고, 분위기 잘 보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합니다. 근데요, 눈치 잘 보고 분위기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서 눈치 보기를, 분위기 파악하기를 거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분위기 파악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눈치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사실 정말 분위기 파악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아저씨죠, 삼촌이죠. 뭐라고 조언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한테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말하지 마. 너 종족과 민족을 감춰라. 모르드게는요, 분위기 파악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도 보시면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분위기 파악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민족을 힘으로 지배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 이 우악스러운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까지도 모르드게는 건져줬습니다. 분위기 파악하는 것이죠. 전체 판세를 볼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 더 맞다. 민족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살려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분위기 파악할 줄 압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하수에로 왕이 싫었을까요? 노예로 자기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너무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분위기 파악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치 보지 않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에스더한테는 숨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종족과 민족을. 날마다 사람들이 와서 뭐 하는 거야? 절해야지. 왕이 명령하셨는데. 아니, 나는 유다인이야. 자기는 이제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가 멸절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요, 1장 2장까지 분위기 좋았습니다. 너무 분위기 좋았어요. 우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리 중에 하나가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다니, 이제 우리가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겠다. 무언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살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소망을 가질 바로 그 찰나에 모르드게는 분위기 파악하기를 더 이상 멈추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가 이 유다민족의 그 원수였던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그에게 인사하는 것을 신앙적인 이유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절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토록 함께하지 말라고 하셨던, 왜요? 신앙적인 이유로 간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부리고 그렇게 악하게 굴었던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던 그 아각 사람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신앙적인 이유로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는 것, 무릎 꿇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앞에 고개 한번 숙인다고 무슨 큰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 그를 진멸하라. 차마 이 모르드게는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요,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요, 사회에서 뭐 하고 왔는지 경력, 경험, 나이 상관없이요, 어리버리해집니다. 욕 얻어먹습니다. 저도 육군으로 저 강원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인제 가서 육군으로 2년 동안 군생활 했습니다. 일주일만 있으면요, 앉아 일어서 목소리도 빠릿빠릿해지고 행동도 번개처럼 뛰어다니게 됩니다. 자대 배치받고 나면
어, 22살짜리가 25살짜리한테 물 떠와, 라면 물 떠와. 알겠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휘날리게 떠옵니다. 걸레 던져주면서 여기 닦어 그러면 팍팍팍팍 침상을 치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침상을 칩니다. 너 땀 흘리지 말라 그랬지. 왜 땀 흘려? 죄송합니다. 샤워하고 와. 알겠습니다. 샤워하고 오고. 샤워하고 왔는데 왜 또 땀 흘려? 또 샤워하고 와. 알겠습니다. 샤워하고 오고. 입 벌려. 벌리라고 하면 입도 벌려야 돼요. 담배 연기를 입 다물어. 숨 쉬어. 맛있어? 맛있냐고 누구한테 그랬을까? 그거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라면물 떠와 그러면 라면물 떠오고, 걸레질해 입 열어, 입 다물어, 숨 쉬어. 그렇게 하다가도 주일 아침에 이제 종교 행사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고참이, 자, 종교 행사 신청 받는다. 그 말만 하면 좋은데 한번 가봐. 가려면 가. 교회 갈 사람 손 들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 들면 분위기 깨는 겁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는요, 월화수목금 이제 전투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산에서 대항군을 했기 때문에 1년에 200일 이상을 텐트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2주짜리 훈련을 17번 했습니다. 1년에. 3월부터 11월까지는 거의 밖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육군으로 제가 뛰어다니면서 소총수. 근데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 토요일 주일은 텐트를 정비해야 돼요. 침낭을 일광소독 말려야 되고, 잔구류들을 다 청소하고, 다 전투화, 방한화 다 닦아야 됩니다.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저 새끼 또 교회 가네. 저거 가봐. 가려면 가. 오전 예배 드리러 가고, 저녁 예배 드리러 가고, 찬양 연습도 하러 갑니다. 아예 군종병이 되어서 주일 아침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찬양 연습하고 교회 청소하고 저녁 점호 전에 돌아오면 분위기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손드는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주의 청년들은 그때 손을 듭니다. 왜요? 왜 맞아도 손을 듭니까? 걸레 갖다 주고 물 떠다 주고 담배 연기 마시라면 마시면서도 분위기 깨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깨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비단 예배만의 문제일까요? 부정과 불의와 음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분위기 파악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는 공동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구해준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 지체들을 도와주시고 생명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정도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실하고 책임을 다하고 도와주고 살려준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주제는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보호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 교회가 유지되고 보호되는 줄 아십니까? 분위기 깨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 깨면 분위기 안 좋아져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감춰왔던 내 정체성을 지금까지 나에게 선을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쫓겨날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치껏 합니다. 분위기 파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분위기를 깨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를 깨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분위기를 깨야 할 때, 그때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인간적인 관계, 신용을 다 뒤로 하고 기회의 때가 어쩌면 위기의 때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정체성을 나는 포기할 것인가? 내가 분위기를 깨는가? 깨지 않을 것인가? 양단의 결정을 한 그때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위기 파악하고 여러분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고 죽으면 죽으리라 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씨앗은 그렇게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 생명, 정면 도전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합니다. 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분별하게 객기부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공동체를 해코지하면서 살아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필요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엔 여러분 무릎 꿇으십시오. 얼마든지 아부도 하시고, 여러분 아부요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겸손한 사람만 아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아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인내도 해야 됩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릎 꿇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정체성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 죽어가는 것 같아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런 방식으로 보호하시고 높여주시고, 바로 그때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깰 때,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유지되고 보존되고 계속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무릎 꿇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야 될 그때가 왔을 때에 믿음으로 분위기를 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